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현찮으시네요.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렇죠?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오늘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미네소타의 한 주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데, 교회 길 건너편에 큰 빌딩 건물에 글쎄 새로운 가게집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 데래요. 그게 뭐예요? 젊은이들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예요. 저녁만 되면 모여가지고 떠들고 막 술 취해가지고 서로 난리를 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안 되겠어서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그냥 이 술집이 생겨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교인들이 주여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나이트클럽에 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건물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대요. 부동산에 찾아가서 내가 헐값이라도 이 건물을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야,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맨날 기도하더니 기도가 응답됐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했대요. 법원에 고소했대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화재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법원에서 목사님하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불렀어요. 이 판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불 난 거 아닙니까? 했더니 글쎄요, 기도한다고 불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뭐라고요? 기도해가지고 불이 난 거라고. 기도해서. 기도만 안 했어도 불이 안 났을 텐데 기도해서 불이 났어요. 교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믿음이 좋대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 내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면 너무 교만해지지 말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지면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반지를 잘 세공하는 그러한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반지에다가 내가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좋은 글귀를 새겨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세공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떤 글을 새기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 누가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왕자님, 아버지 다윗 임금께서 이 반지에 좋은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을까요? 했더니 솔로몬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글귀를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을까요?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지금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좋은 일, 잘된 일, 행복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쭐우쭐해요. 그래도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슬퍼도 기도하고 또 괴로워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잘 돼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나귀를 키우는데 이 나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지나가다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나귀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줄을 내려도 뭐 잡을 수가 있나요? 사다리를 내려도 뭐 올릴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나귀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잘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굶겨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잘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는 흙을 이제 넣기 시작한 거예요. 흙을 막 계속 이제 묻어주려고 넣으니까 흙이 떨어질 때마다 나귀가 어떻게 해요? 밟고 일어나고 밟고 일어나고 밟고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 우리가 자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드라마 보시죠. 뭐 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원하시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나오셔서 졸다 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에 가지만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그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다 퍼져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핍박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받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막 교회에 임하게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또 안디옥 지역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제 피신 가고 그리고 또 저 멀리 배를 타고 어디에요? 많은 섬나라로 다 이제 피난 가면서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사람을 흩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주의 복음이 막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그쪽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주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하는 그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그때에 노란색 글씨로 해놨죠. 그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하는 때에, 잘 되는 때에, 뭔가 일이 풀려지려고 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나와 있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남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라 하면서 핍박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것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해서 우쭐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누가 또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냅둬도 교회를 떠나고 그냥 냅둬도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으면 사단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뭔가 일이 생겨요. 야, 나 이번 주에 교회 꼭 가야지 하면 손님이 찾아오고, 나 오늘은 꼭 교회 나가야지 하면 전화가 와서 뭐 어디 일이 생겼다 그러고. 그런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에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때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헤롯 왕이 여러 가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야고보였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롯이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와라 명령을 내려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한 거요? 기도하더라. 생각지 않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운 문제거리 때문에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나도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아는 청년이 우리 저 시내에서 교대 앞쪽에 그 위에 교대 위쪽으로 가면 이인면 넘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거기 무슨 터널이라고 하죠? 우금치 터널. 그 옆에 우금치 그 저기 있잖아요. 기념 그거 하는 공원 있잖아요. 그 터널에서 이제 차가 내려오는데 트럭이 덤프 트럭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귀에 뭐 음악 듣고 뭐 다른 거 하다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덤프 트럭이 아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 채고 지나간 거예요. 온 몸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뼈가 성한 데가 없어요.
공주에서는 도저히 뭐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헬기를 띄워가지고 헬기 타고선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상황 급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셨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자기 발로 다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대학 잘 졸업하고 지금 뭐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교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베드로가 풀려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죠. 마음에 막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베드로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말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언제 응답이 되려나, 언제 응답이 되려나. 자꾸 시간은 흐르고 또 마음은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지나가던 갑자기 그 우유 트럭, 그 다음에 빵 트럭이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고아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아원의 그 음식을 다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휴지 뮬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그런 기도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5명이 친하게 지냈대요. 5명의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3명은 빨리 전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 나머지 2명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휴지 뮬러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마지막 교회에 부탁했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마지막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테니까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해가지고 교회에 허락을 받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강단에 선 거예요. 그때 전도 안 된 4번째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 친구 윌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날.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1명이 남았어요. 근데 1명의 전도를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가 죽었다니까 그 나머지 1명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명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이 휴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마지막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남아있다가 그 기도가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그 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사형 받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막 빛나는 겁니다. 누워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가 뭐예요? 이제 죄짐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으로부터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쇠사슬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찾아온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이렇게 매였던 옥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은혜는 기적적인 응답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다가 말고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옥문이
저절로 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또 자기가 차고 있던 쇠사슬도 저절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이끄는 대로 막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와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사슬이 다 풀려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문이 저절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로부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누가 이 세 친구를 도와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 친구들을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가 이제 천사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서 뭘 하고 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 아, 나를 위해서 내가 옥중에 있을 때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제목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사순절 시작됐잖아요. 오늘서부터 주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부르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몸대 제자리에 올라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여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치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후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